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평안하시죠? 2주 만에 뵙는데 굉장히 저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해외에 이렇게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미국이라는데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뭘까요? 맞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비싸게 비행기 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파리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저 호주도 가봤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이 나라에 사는 거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셔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40년 전에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아들 낳고 이제 손주도 앞으로 볼 수도 있고 가신들만 자기 신하들만 400명이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그 한 마을에 한 성의 성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인생은 이제 호의호식하며 살 날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이 번제는요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 죽여서 조각조각 각을 뜬다 그러죠. 각을 뜬다는 거 뭐냐면 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을 내서 불에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조각내서 번제로 드리는 거. 이거는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명령을 이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는 니사라는 히브리어는요 아브라함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어떤가 하는 걸 드러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동네 아버지, 동네 큰아버지로 인생을 마감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축복을 받아야 할 축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특별한 시험,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보통 때는요 이 사람이 마음 안에 담겨있는 신앙이 어떤지 몰라요. 지금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은 똑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해가 쨍쨍 비칠 때는요 똑같아요. 그런데 비바람이라는 테스트를 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햇빛이 쨍쨍 비칠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테스트할 때 무너져 내리는 신앙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온 열방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교회, 전 세계를 구원할 만한 열방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만한 그러한 백성들인지 아닌지 광야에서 테스트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테스트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무슨 시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등학생 졸업한 학생이 수능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수능 시험 본다는 얘기는 이 시험 통과하면 이 학생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학생 되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잔인해 보이는 시험을 내게 내주실 때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더 높은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더 완전한 단계로 나를 올려주시려고 대학생 만들고 믿음의 박사 만드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낸 시험 문제는 뭐였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이삭을 포기한다는 건요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흔적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자신의 존재의 흔적을 지운 사람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자신의 존재를 이제 다시 세워가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흔적을 지워라.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자기 존재의 전부입니다. 너의 미래를 바치고 너의 존재의 흔적을 지우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사랑의 대상입니다. 애착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이 아들이 이뻤겠어. 100세 난 아들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질서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의 질서의 파괴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사랑의 대상이 변하고 인생의 방향이 변하고 자신의 모든 존재 전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자신의 방향이 그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뜨끔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시험하셔요. 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지? 그거 내놔라. 그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넘으셔야 돼요. 그 단계를 넘으셔야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아주 훌륭한 청년이 왔어요. 부자의 윤리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옳고
아무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잘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하다. 너 돈 많지? 그 가난한 사람에 다 주고 나를 쫓아.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시험에서 이 청년은 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보다 더 깊은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넘어야 할 세 번째 시험의 산은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걸 금하셨어요. 인신제사를 금했어요. 인간을 불로 태워서 신께 공양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철저히 금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비윤리적인 것이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이 틀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인신 공양을 하고 번제로 드리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틀릴 때, 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신뢰하려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윤리를 초월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윤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윤리를 파괴하실 때가 있어요. 윤리를 넘어선 차원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윤리가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돼요. 이게 윤리 아닙니까? 이게 도덕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는 게 그게 윤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윤리를 초월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윤리에 갇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글을 바닥에 쓰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칼로 찌르는 그러한 모습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은요,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대신 죽이신 그 이삭을 실제로 죽이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생각해도 비윤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죄 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지라는 바치라는 이 사건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은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납득이 될 때 하나님 믿겠다.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내 범주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라면, 내 상식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나랑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셔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납득됐기 때문에, 이해됐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신뢰 속에 순종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틀려도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내게 질병을 줄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정말 죄 없이 살았는데 불치병을 주실 수 있어요. 내 딸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때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납득할 수 없을 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고백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납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간 겁니다. 납득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보기에 틀리다고 하나님 절대 떠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옳으신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고 절대 틀리실 수 없는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테스트를요,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다면요, 지체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유다의 한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 예언한 이후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가 예언자고 쓸만한 사람이니까 북쪽에서 잡을 거다. 큰 자리 준다 그럴 거고 권세 준다 그럴 거고 돈도 준다 그럴 거다. 그래도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이 유다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한 이후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목에 베델의 선지자, 이 선지자를 유혹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선지자야. 같은 직종이야. 선지자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께서 예언 받았는데 너를 좀 대접하고 너를 좀 위로하라 그러셨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반대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 하시겠어요? 직접 하시겠죠. 이 남쪽 유다 선지자는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편안한 잠자리 속에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왕기상 13장 24절에 이 유다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내와 상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생략한 걸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라의 아들도 됩니다. 10달이나 뱃속에서 아파서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가면서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를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아내의 좋은 따윈 필요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아내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냐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내가 사랑의 질서가 파괴됐구나. 관계의 질서가 파괴됐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그 관계 속에 어떠한 존재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방해가 되고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요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끝까지 믿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토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 방불한 자신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태워 죄가 되었어도 그 죄를 다시 자신의 아들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확신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 마천 세계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한 성숙한 성도가 우리 마천세계로교회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1000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마천세계로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종의 높이가 믿음의 높이고 순종의 무게가 믿음의 무게이고 순종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 많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도 고난과 질병을 맞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